할렐루야.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니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참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만났던 한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보안 관계로 그분들의 사진을 올릴 수는 없지만 70세 정도의 어르신이었는데요. 너무도 평범하게 생겼고 평생 노동으로 인해서 검게 탄 피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부모 아래 태어나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이 되었고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도 또한 공산당에 의하여 탄압이 자행되었던 문화대혁명 이후에도 그녀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감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그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며 수십 년을 가정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교회를 지켰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개인의 결단이나 인내, 인격적 훌륭함이 아니라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속에 함께 계시기에 그분이 바라볼 분은 예수밖에 없었다고,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도 사람도 그 어떤 이유도 그가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섬겼던 이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들은 결코 배반할 수 없었다고,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하여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중에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 드리는 희생제사는 한정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 되시어 드린 속죄제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거룩함을 입고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을, 그리고 삶 속에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인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그 죄인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함께 묵상하며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땅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뽑아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새롭게 되었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오늘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삼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제사, 산제사가 드려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드리셨던 그 제사처럼 주의 백성들도 이 땅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 드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의 중보사역으로 언약 가운데 거하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기에 이제 예수님 닮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거룩한 제사, 생활 속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옳은 제사, 바른 제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성막과 성전을 지어가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삶으로 드리고 우리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불림받았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가시는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따라가서 그 뜻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만들기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나누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물질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누고 베풀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파하는 이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그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 곧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며 예수님이 중보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그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이 중보자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다리라는 겁니다. 건너갈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며 그리고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기쁨, 살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리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율법과 언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전의 삶, 정말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을 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요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죄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요. 이 새 언약을 경험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이웃을 행복하게,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 성도들의 또 친구들의 세상의 아픔들에 대하여 멀리 보며 그냥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새 언약에 따라, 새 언약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백성이 백성답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내 삶이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내가 중보자 되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행동과 말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이 바로 중보자의 삶,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거룩한 중보자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가 능력인 사람이 되어 아파하는 이들이 치유하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이름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그 거룩한 산제사를 우리도 본받아 우리 삶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자로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 시대의 중보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힘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중보자에게 주셨던 가장 큰 능력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스스로가 지어져 가고 또 무너졌던 쓰러졌던 많은 이들을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함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드리겠는데요. 정말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며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소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신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